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전에 불러주시고 찬양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사순절 시작이 되어서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 가신 길을 생각하면서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사순절이라 될 수 있으면 보혈 찬송, 이런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새겨져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속에
한목회 제32회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우리 다스리시는 나라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6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를 아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요.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영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을 부르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은총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평생을 십자가 붙들고 살다가 이 자리에까지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면 세상은 그리도 새롭고 아름답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되면 더없이 곱습니다. 하지만 에덴에서 때묻은 우리는 갈수록 더러워집니다. 십자가를 모가지에 걸고 다니면서 골고다보다 더러운 속물일 뿐입니다. 차라리 한 털 일할 때 썩으면 될 건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까? 평생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겠다고 발광을 했지 당신을 따라 죽음으로 못 간 우리입니다. 썩을 것은 썩어야 하고 죽을 것은 죽어야 세상은 아름다운데 어쩌다 소돔보다 못한 쓰레기로 전락하였나이다. 나는 죽고 그분은 흥해야 한다던 빈들의 영성이 그립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좁은 길 좁은 우물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저 하늘에서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리기 전에 정신 차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저 골고다에서 못을 받고 저 채찍질하던 주님 앞에서 예루살렘의 것들은 제사장이라는 것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는 이 한 야곱의 12아들의 후손이라고 선민이라고 큰 소리치는 저들은 저 핏값을 우리에게, 우리 후손에게 갚으라고 큰 소리치고 망발을 하던 저들, 하나님 지금까지 세상에 쫓겨다니면서 어디에서 발 뻗고 하룻밤을 잠잘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채찍,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따라 저희들은 지금도 땅끝까지 몰려다니며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르던 저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자기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도 자신들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뻣뻣대는 이런 인간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용서하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각성하게 하시옵소서. 사회는 점점 망가져가고 있는데 그 아무도 빈노릇을 하지 못하고 소금 노릇을 하지 못하고 비난의 손가락질을 받는 우리 한국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어릴 적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릎 꿇고 읽었는데 지금은 자빠져서 그 말씀을 묻고 있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세운 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무릎 꿇고 두려워하고 그 앞에 경외해야 하는데 오늘 우리는 버릇없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니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도보임을 불편하도록 몰아치고 저들을 없애버렸는데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눈에 보이는 의로운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 살롬 찬양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살롬 찬양대 참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이런 제목으로 최화인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회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공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명하신 우리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적 신학교 학장도 하고 교수도 하고 집회도 많이 나가요. 근데 제일 힘든 게 원로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은 전통과 모든 역사를 다 갖고 계시고 학문적으로도 탁월하고 뛰어나시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판단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그렇지만 복습하는 의미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오늘 본문 4장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AD 62년경에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완성,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야고보는 4명의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또 신약에 예수님 동생 유다서가 예수님 동생 유다가 기록한 것입니다. 만약에 신약에 예수님 동생 야고보와 유다의 기록이 없었다면 캐톨릭은 엄청나게 동정녀 마리아에 대해서 아주 더욱더 우상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처녀 마리아시고 동정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정녀는 남자 여자 관계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을 동정녀라고 하는데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으신 이후에 요셉과 또 동침하여 남자 형제가 3명, 여자 누이 동생이 2명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마리아 무호설, 마리아 승천설은 허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야고보 선생은 이 당시에 야고보를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AD 57년경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로마서를 통하여 4천년의 유대교의 그 전통과 역사, 그들의 우월감, 그들의 신앙적인 그 배경을 철저하게 개혁하기 시작했죠. 이제 당신들이 8일 만에 할례 받고 또 장자민족이라고 하는 거, 또 축복의 약속을 받았고 당신들은 언약의 체결을 받았고 또 율법이 수여됐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이방인들을 개같이 여겼지만 이제는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실체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내용을 로마서를 통하여 강하게, 또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강하게 증거했습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이 그 유대교의 철저한 그 율법주의자들을 맞서서 자신도 바리새파여 율법주의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회심한 이후에 그가 증거한 복음의 내용들은 유대인들을 격동할 정도로 정말 쿠데타, 영적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자기네 기득권, 종교적인 기득권, 야훼 신앙에서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또 40대 한 대 가만 태창으로 때리고 철저한 바울을 갖다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 그러니까 구약 전체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대로 율법주의자로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요한복음의 5장 39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 같이 구약 전체인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까지도 그 껍데기 신앙,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기득권, 그들의 그 영적인 오만, 불선 이런 데서 깨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7절 보면 이제는 당신들이 드렸던 제사, 절기
뭐 할례 받는 거 이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강력하게 증거했을 때 그때 이제 사람들은 혼란기가 왔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이전에 복음 듣기 전에 가치관과 세계관은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인간들에게 오는 게 종교적인 갈등이 옵니다. 인생의 갈등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랬을 때 이제 야고보 선생이 이제는 믿음으로 여기 당신네들이 구원받았지만 믿음은 결국 행함으로 완전해진다는 것을 이제 오늘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철저하게 깨트린 율법과 또 야고보 선생을 통하여서 행함으로 완전해지는 믿음 사이에 괴리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단과 교파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바리새파는 철저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이다 해가지고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생겼는가 하면 두 번째는 또 이제 사두개파는 헬라파 유대인 신학과 철학을 합해가지고 우리는 이 사두개파의 유형은 부활이 없다는 것이죠. 부활.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 있느냐. 그리고 그들은 헬라의 그 속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는 경건하게 드리는데 예배 끝나고 나가면 자기 마음대로 술 취하고 먹고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생활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파가 일어났는데 그건 뭐냐면 에센파는 수도원형, 은둔형 이걸 저걸 보기 싫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내가 속히 온다고 하셨으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 또 재림을 준비하자 해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은둔형으로 자기네끼리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았습니다. 또 하나 파가 있는데 그 파는 뭐냐면 영지주의자. 영은 거룩하고 육은 무익하다. 영이 구원받는 거지 육이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원론 사상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같이 좀 지식계급 또 상류계급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지 또 이제 무식하고 저변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 4가지 학파가 생겼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장로교가 있죠. 감리교가 있죠. 성결교가 있죠. 순복음교가 있죠. 침례교가 있죠. 이단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국에도 내가 예수다 하는 분이 5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균형 감각이 없는 진리를 소유하지 못하면 이렇게 한쪽으로 막 치우친다는 거죠. 그 당시에 오죽했겠어요. 더군다나 철저하게 율법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의 전통과 모세 율법과 또 다윗 왕의 그 놀라우신 그 영적인 뭐라 그럴까 기득권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이 이제 바울 선생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그걸 복음주의자로 만들려고 하니까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 선생은 그때 혼란기에 영적 혼란기에 초대교회에 이제 새롭게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은 곧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요 등이요 길이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누구를 통하여서 전도를 받았건 들어서 또 믿음이 생겼건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가까이 한다는 거고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고 기도원에 가고 산상 기도해가지고 은사 받았다 능력 받았다 예언이 있다 이런 것들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 은사는 언젠가 다 소멸되고 그 은사를 또 잘못 받으면 악한 영이 틈을 타가지고 자만과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기보다는 자기 영광을 위하여 일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위대한 것,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검과 같이 우리를 찔러 쪼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하고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까지가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면 또 나가면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예배드리고 그게 믿음인 줄 아는데 그것은 껍데기 믿음입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읽어야 됩니다. 또 묵상,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또 암송하면 더 좋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할 때 그 말씀의 내 안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이 나한테 지혜를 주고 총명을 주고 또 능력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그 말씀을 또 지키고 행하는 것까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묵상까지는 옵니다. 근데 지키고 행하는 거에서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완전히 미랄이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지키고 행할 때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지심으로 전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들도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톱에 펴서 죽는 그런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저도 70이 넘었고 여기 오신 분들도 다 원로 목사님이시잖아요. 이제는 저 천성 바라보며 신부단장하며 그 길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마포 입고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또 우리 목사님들은 배경이 있잖아요. 그동안 목회하시면서 많은 지인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남은 인생 전심전력하실 줄 믿습니다. 예, 저희 교회는 교회가 조그마합니다. 저는 애시당초 우리 장로님이 저 목회하는 걸 하도 반대하고 저를 좀 힘들게 해가지고 가족 목회 정도로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같이 능력이 없는 사람을 왜 목회자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쓰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은 너한테 좋은 거를 줬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뭐가 좋으냐 하니까 이제 가족 목회. 우선 내 가족과 손자, 손녀들이 7명입니다. 그리고 한 20명 정도가 모입니다. 근데 이제 작은 교회로서 차별화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했던 끝에 우리는 예배드리고 꼭 암송대회를 합니다. 5절씩, 10절씩, 7절씩.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또 상금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멀어도 열심히 와서 또 상금 타는 재미로 대학생은 10만 원 주고 고등학생은 5만 원 주고 초등학생은 3만 원 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뭔가 멀어도 자기네 볼 일이 있어도 제끼고 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설교를 했으면 오늘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퀴즈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요 앞에 상에다가 뭐 과자나 뭐 여러 가지 선물을 싸놓고 이제 퀴즈 대회에서 답을 맞히면 와서 골라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지만 작은 교회로서 뭔가 이제 새롭게 재미있게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차지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나? 뭔가 마지막 저 생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 하나 있지 않겠나? 최근에 제가 이제 일본 선교에 대한 그 마음을 주셔서 일본이 사실 우리나라로 바로 원수 나라잖아요. 저도 그 앙금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대한 앙금이 있었는데 아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일본을 위하여 기도하자. 그래갖고 이제 일본을 계속 연구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지들을 모아가지고 5월달쯤 우리 신학생들하고 지금 우선 교수님들하고 10명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 땅에 가서 기도하고 또 이제 노숙자들도 섬기고 또 그 조그만 교회에 가서 또 집회도 하면서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그 우상이 800만 개가 우상입니다. 옛날 헬라 시대가 우상이 800만 개였거든요. 근데 지금 21세기에 일본이 우상이 800만 개입니다. 보통 한 사람이 4가지 종교를 믿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제 미션 스쿨 다녀요. 그 다음에 이제 어른이 되면 교회에서 이제 결혼식을 기독교식으로 해요. 그 다음에 살면서 좋은 일이 있으면 신사참배를 합니다. 그 죽을 때는 뭐 절에 가서 또 이제 장례식을 하고 또 불교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보통 4가지 종교를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래요. 어떻게 신을 하나만 섬기냐 불안해갖고 여러 잡정신을 다 섬겨야지. 그리고 대부분 가정 보면은 국가신 있죠. 신도교라는 국가신 명치천왕을 신으로 섬기잖아요. 그게 있죠. 지역신이 있어요. 또 그들의 조상신이 있어요. 또 개인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옛날 우리 돌아가실 때 상청해 놓듯이 조그만 미패를 다 해놓습니다. 부자들은 금으로 하고 보통 사람은 옥으로 하고 또 조금 이제 경제적이 어려운 사람은 나무로 된 거를 우상을 섬기고 자기 나름대로 우상을 섬긴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보다 더 200년 전에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 일본이 선교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우상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갖고 일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0.5%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4,500만 명 중에 뭐 800만 명, 어떤 분들은 850만 명 이렇게 하지만 교회도 많고 교육자들도 많고 신학생들도 많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이제 140년 지난 이후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시련을 주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다시금 복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경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축구 배고플 때, 6.25 때, 또 일제 강점기 때 우리 참 축구 배고프고 힘들었잖아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되고 나니까 자유를 찾았다는 그 이미지로 말미암아 자유당 시절에 얼마나 어지럽고 정말 깡패들이 득세하고 그랬잖아요. 그 이후로 또 쿠데타 일어나고 또 4.19도 일어나고 5.16 혁명 일어나고 우리가 정말 조용할 새가 없었어요. 이 민족이. 근데 지금도 또 시끄럽잖아요. 주석파 세력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노동계, 법조계, 교수 또 목사들 중에도 주석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진리로 정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목사들이 어떻게 주석파 세력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진리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사실 공산당은 마귀예요. 마귀인 줄을 모르고 그들은 사회주의다, 철학이다, 공산 철학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저희 며느리도 광주 출신인데 정교조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뭔가 냄새가 이상해요. 항상 모이면 뭐 정치를 비판하고 이래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하고 얘기했는데도 안 들어요. 근데 최근에는 오지도 않아요. 이번 구정 때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혹의 영과 사단의 그 세력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 안 빠져나가요. 형제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또 이들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물질로 대해 물질로 노동력 또 이제 자기네 말 안 들으면 완전히 최근에 북한 그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 믿다 걸리면 완전 정치범 수용소에 가든가 아우지 탄광에 가든가 완전 거기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오늘 야고보 선생의 가르침 오직 우리에겐 복음밖에 없고 진리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조명받고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고 사실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재림하시면 우리 다 휴거해야 되잖아요. 신부 단장해야 되잖아요. 저녁이면 심령을 깨끗이 자백하고 통회하고 아침 되면 또 하루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기도를 하고 우리가 매일 깨끗하고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자도 신부, 여자도 신부 항상 우리 말세지말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또 이제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원목회가 날마다 성화되는 경건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최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합심기도 시간입니다. 합심기도할 때 상대방에게 폐가 나도록 조용히 합심기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피아노는 조금 큰 소리로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건 4월 10일 날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실수했습니다. 국회의원들 선거입니다. 좋은 사람들 많이 당선케 해달라고 합심해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원로 목자교회를 위해서 날로 구분 발전하고 건강으로 축복해 달라고 우리 원로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여의도 감리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피아노에 맞춰서 다 같이 합심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김중환 목사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목이 좀 쉬어서 잘 안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전부의 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받게 하시면 나 어디가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만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213장을 1절과 4절, 5절을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찬송이 끝난 다음에 이경의 목사님 대표기도 헌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송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하셨지만 날로 세상은 죄악 가운데 휩쓸려 계십니다. 사람들의 마음 역시 날로 강박하고 완악하여서 하나님을 신뢰도 슬프게 하는 인생 가운데 저희를 특별히 구별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진영하여 주셔서 종의 반열을 세워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유리바다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주의 의로운 손으로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종들로서 본을 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예배 순서에 의하여서 귀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양을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흠명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지는 손길마다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셔서 남은 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빈핍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원목회를 원하여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며 수고하는 신령들 주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몸을 드리는 자들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드리는 자들에게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이루어서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향기 나는 예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조은도 목사님 올라오시죠. 찬송가 445장 찬송해요.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버린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 역사 축복 인도와 교통하심이 한국 원로 목사 총회의 모두 회원들 위해 평생을 주님 위해 몸바치고 목회하시다가 원로 목사 교회 나와 충성하시는 모든 목사님들 위해 또한 물질로 기도로 사랑으로 몸으로 수고하시는 몸된 하나님의 남녀 종들을 위해 대한민국과 전 세계 80억 인류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해주신 최 목사님 감사하고요. 우리 살롬 찬양대 아주 아름다운 찬양, 영광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순서를 맡아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기쁜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찬양대 지휘자님, 방선희 선교사님, 여의도 감리교회 찬양 지휘자로 봉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이렇게 과일을 가지고 오신 우리 올겐 반주자 우리 사모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최하인 목사님께서 고음국 5봉지를 또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점심에 맛있는 떡국으로다가 식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상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만은 음식을 수고하시고 차리기에 수고하시고 나중에 또 설거지까지 하시고 그러다가 보니까 몸에 병이 날 것 같아요. 건강하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원로 하셔서 연세가 많이 드셔서 힘이 드시는데 남하는 거 보고 가만히 참 수가 없어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보니까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매주 그렇게 우리 찬양대 대원들이 맛있는 반찬을 이렇게 준비해 오시고 또 갖다 놓고 그것을 또 상을 차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너무나도 힘이 드는 것 같고 그래서 식사를 한 달에 2번만 하고 그리고 2번은 식사를 하는데 식당에서 찾아가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2번은 김밥을 사서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김밥을 먹는 것이 어떠냐. 뭐 거기에 간단하게 뭐 국물 하나만 딱 끓이면 되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국물하고 김밥하고 해서 그렇게 먹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또 제의가 들어오는
말씀도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사는 어떤지 우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느 분이든지 말씀해 주세요. 예, 사회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예, 갑자기 저녁 힘들어도 여러 가지 힘든 게 있으니까 김밥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2번은 식사를 하고 2번은 김밥을 사서 그렇게 식사하는 걸로. 참 우리 찬양대원들 말씀해 주세요. 어떨까요? 좋을 거지? 좋다고 생각하시면 다 같이 박수로다가 결정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서부터는 예. 예. 2번은 2주는 식사를 하고 2주는 김밥으로 대체하는 걸로. 예, 그러면 조금 일손이 덜어드릴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2주는 어떻게 할까요? 뭐 첫 주, 2주에는 식사를 한다든가 격주로 해서 격주로. 격주로 할까요? 한 주는 밥, 한 주는 김밥. 그렇게 할까요? 예, 격주로. 그럼 다음은 김밥. 그 다음은 식사.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는 김밥입니다. 다음 주에는. 예, 지금 예, 떡국 끓였으니까 다 같이 이제 예, 그 광고 끝났고요. 식사를 빨리 하세요. 또 떡국이 너무 또 식사 기도. 식사 기도. 예, 참 식사 기도. 예, 먹는 게 급하니까 기도를 빼먹었네. 예, 식사 기도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원로 목사님 총회 수요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또 교회에서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것 먹고 이런 분간에 더욱더 큰 걸 알 수 있는 저희 목사님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